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어에 기록된 대로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 이제 제가 천천히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오늘 성경은 761년 이내의 저성경으로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욥기를 중심으로 해서 1장 1절 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높아서 정말 오늘 최고 제가 오늘 본 말씀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경건에 이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단순히 이제 경건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경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오늘 과정 제가 이제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피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부터 또 이제 자연 속에는 모든 이제 생명체들, 그리고 인간들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외적인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진행 과정이 있고 또 완성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도 똑같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똑같이 우리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박정도 목사님하고 밖에 일을 시작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현관적으로 이제 막 문제가 생겼고 새로 이렇게 비록 임시지만 고쳤잖아요. 적어도 시작이 있고 진행 과정이 있고 완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우리가 현관 이제 작업도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두 주 더 해야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모든 것이 일도 그렇고 사람의 삶도 그렇고 시작이 있고 진행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완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도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신앙도 이제 이거 어떤 분들은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 그리고 성경 속에서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신앙도 그 시작의 단계가 있고 진행 과정이 있고 완성의 단계가 있다. 좀 너무 이제 공식적인 그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표현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를 기초로 해서 신앙의 단계를 소개해드리고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다른 단어로 제가 한번 서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유아기적 신앙의 단계,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초보의 신앙,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 사도를 의하면 젖으로밖에 먹을 수 없는 신앙의 단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성도의 신앙 상태가 이화기적 단계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그러하리라. 이게 이제 이 말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는 얘기 그런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라는 거죠. 이거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그저 아주 기본적인 거. 근데 기본적인 것 그 중에서 이제 복 주고 은혜 주고 뭐 이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십자가라 헌신해라 순교해라 그런 신앙이 담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 이화기적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접근하기 부드러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이고 쉬운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런 진리만 이해할 수 있는 성도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는 나와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스스로는 힘들지요. 누군가 책임을 져주고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동시에 불안해 이들의 신앙 상태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디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수학계 김성진 목사님 아들도 그 교회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은 깜짝 놀랐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른들 같으면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아이니까 계단에서 맨날 다니는 집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시로 변해요. 오늘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전에 신앙까지 은혜가 풍성한 것 같은데 오후에는 또 썰렁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본적이고 초보적이고 또 스스로 못하는 신앙이다 보니까 분별도 제대로 못하죠.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의지 뭐가 선인지 심지어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 뭐가 이단이고 뭐가 정통인지도 분별 못하는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립교 성도들은 이 정도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연세드셨는데 아직도 이 정도면 심각한 문제이겠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분석한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으면 청소년기 단계.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기의 특징들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표현한 신앙인데 이렇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나름대로 뚜렷한 신앙, 제가 그래서 지금 독립적인 신앙을 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름대로 독립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신앙. 그러니까 뭐 부모로부터 배운 것일 수 있고 교회에서 배운 것일 수 있고 아니면 기도하다 체험한 그런 체험한 신앙일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분들은 또 이 청소년들은 자기 환경에 따라서 자기 미래에 대한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는 막막했지만 청소년 시절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중학교 2학년 지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물론 목사님이 방향을 살짝 잡아주기도 했지만은 그때부터 막막하지만 한번 신학을 해보고 싶다, 목회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삶과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정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신앙은 나름대로 어떤 독특하고 이제 분명한 신앙을 가지면서 더불어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자기 어떤 사명감 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신앙을 살 것인가는 그런 목표를 정하는 시기다. 그래서 꿈을 가는 시기다.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근데 이때의 문제는 우리 마치 요즘 청소년들이 겪는 그런 것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 단계를 많이 거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청소년이 그다음 청년기 단계까지 계속 이어지긴 해요. 이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게 전부를 알지요. 자기들 깨달은 게 전부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를 감속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런 어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표현해 봤는데, 청소년적의 신앙 단계에 머무르면 물론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 신앙도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 좋은데, 자기들과 다른 생각의 신앙가인 어른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반발심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는 이제 고향교회가 워낙 시골이니까 보니까 시골 아이들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제가 서울서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신앙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반발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신앙은 나름대로 독특하고 분명한 신앙의 방향과 목표도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또 자기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그 세 번째 단계 장년의 신앙의 단계. 이제 이때는 나름대로 하면 인생을 한 3, 40년 동안 살고, 또 그러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한 3, 40년 정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름대로 삶 속에서 경험한 것도 있고, 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기도하면서 깨닫고 느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게 조금 어울러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진짜 이때는 확고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장년의 신앙의 단계에 되면 누가 이렇게 돌보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코치하지 않아도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 나름대로 뚜렷한 신앙관이 있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년에 이른 신앙의 단계에 이르면 이렇게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밀교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요. 이제 우리가 연세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표현도 그렇긴 합니다만, 성숙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제가 노년기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이들 가나 무시하기도 하지만, 연세 드시는 분들의 경험이라는 이것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아니면 목회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 친구들에게 의논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에게 의논하기보다는 어떤 데는 어른 목사님들, 우리 앞으로 정 목사님 제가 좀 자주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조언 듣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어른 목사님들이 목회관이라든지 어떤 인생에 대해서 오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계는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을 느끼고 경험과 깨닫는 것 중에서 각가지 밝혀진 원숙하고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저거 노년기에 이른 신앙 되면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장로님과 그런 얘기를 몇 번 나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성숙했다고 한다면, 원숙했다고 한다면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신앙의 후배들과 우리 또 세상 후배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단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신앙의 단계를 유아기, 청소년기, 이제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꼭 육체의 나이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단계가 아주 유아기의 단계에 있느냐, 청소년기 단계에 있느냐, 장년의 단계에 있느냐, 아니면 노년의 단계에 있느냐, 이거는 내가 신앙의 상태가 좀 어떠하냐. 아직도 내가 그저 기초적인, 그저 교회, 쉽게 얘기하면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라는 말씀, 복 받으라고 하는 말씀만 듣고 아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유아기적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이가 젊고 어린아이 같아도 정말 사명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할 때 또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단계. 그러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숙한 신앙을 가지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 후배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또 성숙한 신앙의 단계, 노년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밀교 성도님들은 지금도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지만 앞으로 우리 모두가 작년 곧 원숙하고 성숙한 신앙,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흔들리고 확고하면서도 또 이제 성숙해서 나를 넘어 다른 사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적어도 작년과 노년에 이른 노년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냐면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너는 내 자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작년과 노년에 이른 신앙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좀 안정되고 흔들림 없고 나는 확고한 신앙관을 갖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정도 성숙한 신앙을 갖다고 한다면 경건에 이르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근데 사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연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한다, 연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안정된 신앙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뭐든지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사에서도 우리 감리교사에서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신학의 논쟁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렇게 신앙인들끼리도 또 이제 신학자들끼리도 그 어떤 신앙력이나 어떤 신학적 노선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믿고 또 우리 감리교회 신앙에 의하면 우리가 경건에 이른다고 하는 건 그냥 되지 않는다. 훈련과 연단해야 된다. 그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훈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따라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을 본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욥을 본받아야 되는데 욥의 어떤 점을 본받았고 그리고 욥을 본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것을 오늘 몇 가지 두세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이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친근의 하나님, 뭐 이렇게 다정다감한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이런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삶 살기도 하고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욥을 본받아야 돼요. 욥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한 사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욥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 앞에서 하나님 욥을 자랑하잖아요. 그만큼 욥은 경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경건했냐면 이거를 본문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했다. 한마디로 이걸 보니까 욥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선한 것을 채워졌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선한 것을 채워졌다. 그리고 욥의 마음은 간사함이나 계략 같은 게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외식도 없었고요. 또 이제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욥은 사실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했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이제 물론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받기도 했고 말씀 묵상과 또 말씀의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이런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존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반대되는 것은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이제 욥의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 되고 이제 또 성결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욥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욥은 성결한 생활을 했다. 욥은 성결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인데 대개 이제 그런 뜻을 정리되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순결하게 살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의미를 따라 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건 이건 은혜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때 특별히 감리교에서 모든 것은 다 은혜라고 그러는데 믿게 되는 것도 은혜고 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은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 목사님과 그런 얘기는 우리가 나누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는 건 1%도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건데 이것 어느 하나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성결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속의 은총을 입는 순간 우리는 성결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거듭난 자의 특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거듭난 자는 특권이 아닌데 그게 죄를 이기는 본세가 주어졌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이제 좀 어떤 모순이고 좀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 결국에는 은혜의 하나님에 의해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인정해 주는 것 뿐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돼서요. 주님의 은혜로. 그걸 끝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성결한 그리스도인답게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두 가지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다 씻음 받았었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깨끗한 그리스도인,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우리 한 걸 더 나가야 되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데 욥은 자기 자식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제 본문 2절부터 쭉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 이제 보죠. 우선 욥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욥기 1장 2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들이 7, 딸 3이라고 하는 이 말, 곧 다른 말은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또 근데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제 결국 이 말대로 욥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어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녀들도 잘 살았어요. 실제 잘 살았습니다. 그 잘 사는 모습이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 그 4절에 보면 욥의 자녀들의 생활 모습이 나오지요.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함께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이 당시에 욥의 아들들은 대부분이 결혼을 해서 출가하고 따로 사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지 결혼을 하지 못해서 아버지인 욥과 함께 생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 10명의 자녀들이 어느 아들, 어느 딸, 뭐 이렇게 뭐 첫째 딸이든 둘째 딸이든 생일이 되면 온 그 형제들이 모인다는 거죠. 아버지가 모인다는 얘기는 없네요. 근데 하여튼 모여서 같이 생일 잔치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뭘 얘기했냐면 욥의 자녀들이 정말 욥이 기대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 기대하는 것처럼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해하며 화목하게 지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욥의 자녀들은 잘 살았다. 또 욥은 가정을 잘 가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이 도를 넘어서는 수가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욥이 잘한 거예요. 그런 욥은 이 자녀들이 그런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그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생일 잔치가 끝나면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번제를 데려다갔어요. 여기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제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회개의 제사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성결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욥은 이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 성결한 그리스도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성결한 그리스도에 되기를 원했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욥의 가정은 온전히 성결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욥처럼 이제 성결한 생활하는 곧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 의미하는 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혜와 어떤 불의와 또 어떤 불법과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고 또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때로는 이렇게 욥처럼 불러다가 회개를 시키고 헌신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신앙 다짐도 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후배들이 이제 성결한 생활하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욥의 신앙생활은 정말 경건했다, 신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이었다. 변함없이 신실한 신앙생활이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셋째는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제 나름대로 정리할 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 변함이 없는 뭔가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아까
그 초보적 유아기적 단계는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 기복심하다 하지. 그거 없이 쭉 일관되게 나가는 거예요. 일관된 신앙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신앙적 원칙과 방향, 사명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쭉 나가는 거. 그래서 이 기복이 없고 한결같아야 돼요. 이거 이제 이 변함이 없다는 말에 있는 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거지. 착시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여튼 이렇게 기복심하면 안 되고 일관되게 한번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오래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계속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 은혜 받을 때는 아주 난리가 나는데 너무 좋아서 아주 은혜스러운데 조금 지나면 은혜더라는 아주 그 소방차가 불 꺼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주 일관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걸 느껴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다. 기복이 심한 사람. 그 운동팀 들이 그런다 그래요. 그 주전 선수를 뽑을 때나 아니 그 팀의 선수를 뽑을 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그 차이가 너무 심하면 그 선수는 안 쓴다 그래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도 기복이 없이 안정된 신앙생활을 안정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전 선수를 기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너무 신앙의 폭이 신앙 기복이 심하면 또 신앙이 변덕스러우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은 일관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더 뜨거웠다 어느 날 냉정한 것이나 비록 그 어떤 화덕같이 용광로같이 그런 것이 없다 하지 꾸준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경우는 맹숭맹숭하시는데 기복이 없이 안정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도 은혜 나오는데 큰 돌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돌을.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돌에 나와서 펄쩍 앉아갖고 애들만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멍 때리는 데가 있어요. 그때 제일 편합니다. 근데 그런 돌, 그 더 큰 돌을 보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돌이 크면 클수록 그게 큰 돌, 바위돌은 안정감이 있어요. 듬직합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큰 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큰 돌, 바위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또 기온차가 아무리 심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묵묵히 제자리 지켜요. 그러면서 때로는 의자로서 역할을 다 해주고 때로는 담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고 때로는 성벽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는 게 돌 아닙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 1장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하였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몇 가지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이제 바른 성경이라 보니까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했고 쉬운 말 성경은 쉬운 말이죠. 그냥 성경이라는 말은 그 욥은 매사에 늘 이런 식이었다. 그리고 또 쉬운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인데 여기 욥은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하였다. 앞에 대작보다는 이와 같이 욥은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하였다. 제가 이 번역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게 뭐냐면 욥의 신앙생활은 기복이 없었다.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어졌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기복 없는 신앙생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욥은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성결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결하게 살고 또 신실하게 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다는 거지. 가장 꾸준하게 일관되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그리고 변함없는 성결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 곧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칭찬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